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 번 질문을 하시고 이제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서 제자들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제 조반을 먹어라 이제 하면서 친히 그리고 조용히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이 제자를 통해 부활의 확신을 넘어서서 다음 시대를 맡아줄 사도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점검하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보시길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딱 한 가지 이것만 보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킬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딱 이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다스 연못에 있는 그런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본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이제 이게 율법을 어긴 거다 이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게 문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니? 라고 하고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대답이 어때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청년부에 어떤 뭐 간사나 회장단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온유한테 묻는 거예요. 온유야, 너 목사님 사랑하니? 하니까 목사님, 이 온유가 예 목사님, 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아, 너 지금부터 오늘부터 회장단해, 너 오늘부터 전도사 해, 청년부 전도사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진급을 하는데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사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님 뭐 이 사람들 중에 저를 더 사랑하세요? 사장이 묻는데 이 사람이 예 저는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아, 그럼 내일부터 부장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장님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맡긴다는 건 사랑을 넘어서서 실력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유치부나 뭐 중고등부 사역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셨나요? 뭐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걸 질문하겠죠. 이게 합리적인 거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예. 아, 그럼 오늘부터 유치부 그 전도사를 하세요. 사역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 내가 네 사랑받았어. 그래, 너는 역시 내 제자야. 이렇게 흘러가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내 양을 맡어. 주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일은 마음을 넘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같이 일을 하는데 눈치 없고 일은 못하는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마음이라도 좀 나쁘고 좀 악하게 행동하면 뭐 위에서 자르기라도 할 텐데 너무 착해.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돼. 제가 그래서 막 힘들어요 원장님, 힘들어요 정말, 막 그러면은 아유 착하잖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말도 잘할 줄 알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역시 사도야, 역시 제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이 안 되는 걸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이게 없으면 주님은 일을 맡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사도 중에 회계를 맡았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로 따지자면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뭐가 필요한지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정확했고, 또 예수님을 팔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팔 때 미리 앞서가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일머리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최고예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제자임에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과 실력은 주님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줄 수 없습니다. 은사는 부어줄 수 있지만 사랑은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왜 사랑을 물었을까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갖 많은 어려운 좀 일들을 겪었을 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기도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늘 교회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든지 인도를 하든지 헌신하고 섬겼어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이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제가 잘해서, 아니면 영성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막 제가 하는 그 찬양을 좋아해서, 아니면 제가 섬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르실 때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실력이 있을까요? 설교할 때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버벅거리고. 사역에 대한 경험이요, 저는 어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사역을 배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행정을 맡기신다, 장로님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제가 행정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저한테 안 맡겨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걸 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거 하나 보고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력과 능력이 세상적인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순화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니? 마음은 있니?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건데, 포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이런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말로 내가 모든 능력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끄럽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이 없는 섬김과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울해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화가 나고 왜 나만 해야 되지? 시끄럽지 않겠어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짜증이 나고 언제 그만둘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있는 헌신은 더 하고 싶어요. 사랑이 있는 헌신과 봉사는 힘듦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것을 할므로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야, 시간 나면 밥 먹자, 밥 사줄게, 야, 너네 목장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연락해라, 시간 맞춰봐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밥을 뭐 해먹이고 목자들 모이라고 해서 배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저희 평원 모임도 마찬가지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도 저 연락해서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자고, 밥 먹자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만나고 함께 먹고 교제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하느라 제 할 일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만나고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제하고 다 만나고 나서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밀릴 일들은 하는 거죠. 제가 힘들까요? 네, 몸은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서 나오니까. 사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우리가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힘들지 않은 게 있고 어떤 게 어렵지 않은 게 있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한 가지 넘어가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있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길들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니까 맡겨진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많고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하고.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너가 내 양을 쳐,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지 묻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긴 건 뭐냐면 사랑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이 길은 너가 나를 사랑해야지만 갈 수 있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외로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여기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간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결국 데마가 사랑한 건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추구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이 세상을 보면 걱정하잖아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를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현이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는데 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아이들을 학원 보내서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적인 실력과 똑똑함을 가르치면 제 아이들은 분명히 똑똑한 아이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기적이 될 거예요. 똑똑하면 따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니까. 근데 사랑은 이익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사랑은 오히려 섬김과 헌신을 따지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야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도 이거밖에 안 봐요.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양을 치고 먹이고 하는 이 일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너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언젠간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대마처럼.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그거 하나라면 됐어. 그거면 됐어. 내 양을 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의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배신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일을 맡기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왜?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오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니? 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너와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나 너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가. 주님이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실력 하나님이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능력과 실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 내 일은 나를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사랑해야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니? 네 마음의 소원보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열심과 그런 마음이 있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많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주마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각자 맡고 있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그게 목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직분이 될 수 있고 애창과 예배 사역과 여러 가지 봉사가 될 수 있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마음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에 맞는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이 없는 소명은 꽹과리와 같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길 부탁드립니다.